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33장 강해. 에서에게 훔친 축복을 돌려주는 야곱.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읽어내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치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고 형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 에서에게 준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서 훔쳤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아니,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후반부에 가서 그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창세기 33장 1절은 아주 긴장감이 넘쳐납니다. 야곱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접근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긴장을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녀들을 둘로 나눕니다. 여종의 자녀들은 앞에 두고 그리고 레아의 자식들은 그 뒤에 둡니다. 그런데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둡니다.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식과 아내들 뒤에 숨은 것이 아니고 제일 앞서 나가면서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형에게 7번 땅에 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과 19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보고 몸을 땅에 굽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로 겸손을 나타내는 인사 방법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인사를 7번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7번 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완전한 숫자 7을 써서 엄청나게 많이 또는 온전히 겸손히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는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야곱은 에서에게 가족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이번 장의 33장의 주제 단어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창세기 3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언제나 일괄되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창세기 33장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 반복이 됩니다. 5절, 8절, 10절, 11절, 그리고 15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에서에게 구하는 은혜가 3번,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2번 나타납니다. 이 에서의 은혜도 잘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흐름 속에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성경은 군대라는 표현은 없지만 400명의 남자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남자들이 군사가 아니면 이렇게 몰려다닐 이유가 없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도 318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했고 자신의 재산을 4그룹으로 나누고 자신의 가족은 또 둘로 나누고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에서의 마음은 녹았고 야곱을 만나 안고 울며 야곱을 아주 그리워했던 사람처럼 너무 반갑게 맞이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에서의 군대를 멈춘 것은 야곱의 계략과 야곱이 준비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33장에서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전 장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32장 9절에서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던 에서의 마음이 봄 햇살에 눈 녹듯 갑자기 녹아내린 것입니다. 야곱의 계략과 야곱의 선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일 것 같은 400명의 장정들을 동원했던 에서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그래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있었니? 뭐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반가움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한 사람을 맞이하듯 단 하나의 어색함도 껄끄러운 관계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적극적으로 달려옵니다. 정말 반갑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곱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간절하면 무조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이렇게 파워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원수의 마음을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에는 공식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예를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작정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미신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최신 핸드폰을 사달라고 말하면 아버지로서 필요하면 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조르고 매일 새벽마다 울고 부르짖어도 매일 게임하고 핸드폰에 중독되어 아무 일도 못하면 절대로 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과 정성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화난 우상의 마음을 달래고 무심한 우상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관심 없는 우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희생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에 yes, 그래, 들어줄게,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기도지만 때로는 no,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 줄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열심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축복의 개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33장 전체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나 쉽게 알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된 숨겨진 개념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훔쳤던 그 축복을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에서도 야곱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물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나티라는 단어로 민하 또는 민차하가 그 어원입니다. 이 단어는 선물, 헌물, 희생제물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야곱이 형에게 또 예물을 줍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10절에서 말한 그 선물이 아니라 이번 11절에서는 브라카티, 즉 브라카라는 단어로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내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당신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새 번역 등 대부분의 성경은 10절과 11절 모두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은 10절에서는 예물이라고 번역했고 11절에는 복된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된 선물이라고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10절과 11절의 단어를 다르게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럼 영어 성경은 어떨까요?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킹제임스 버전은 present 그리고 11절에는 bless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는 10절에는 gift, 11절에는 present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같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New Living Translation은 gift 그리고 gift 둘 다 같은 단어 선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은 present 그리고 blessing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present 그리고 gift 이렇게 다른 단어지만 둘 다 같은 선물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과 ESV 좀 더 보수적인 번역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선물인지 축복인지 뭐가 중요하냐? 축복의 개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차원이 다른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훔쳐가고 빼앗아간 축복을 이제 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와 나누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12장 3절에 나타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이 축복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7년 기근을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이 극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고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이고 개, 돼지처럼 더럽고 미개한 백성들이라고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 다른 교단이나 나와 다른 신학을 가졌다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신앙,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서로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축복의 개념을 한두 번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읽고 보신 분들도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 가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이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나의 축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모두 망하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읽어내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보면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3장 11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빼앗은 축복을 예물의 형태로 다시 형 에서에게 축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했고 형에게 준 것은 선물의 형태로 야곱이 훔치고 야곱이 받은 축복을 돌려주고 있다,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민하라는 선물이 11절에서는 브라카, 이렇게 축복으로 에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또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축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강해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세상 모든 빚진 자들의 그 빛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진 신선한 해석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힘이 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아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